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니까 6절 정도 되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성도의 표징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네, 참된 성도의 표징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참된 성도, 참되지 않은 성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하면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참된 성도다, 이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최근의 생명의 삶의 제목들이 참 본문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이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자 힘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이렇게 이유불문하고 반드시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 지체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악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사람들 속에서 크게 불기 시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다가 그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다시 성전을 짓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불어 넣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 중에 성전 짓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 집 짓기에 급한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쏟아서 성전 짓는 일을 4년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집, 내 가정, 내 일터 세우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헌신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최우선적 순위를 갖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몸의 각 부분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요. 이 신적 사랑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어떤 성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톨게, 필로에 또는 스톨게의 사랑인데 필로에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스톨게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 말할 때 형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대할 때 하는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가족처럼 사랑해라, 가족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가족으로 사랑하고 직장 동료같이 대하지 말고 가족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제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를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어떻게 사랑하죠? 가족은 먼저 이렇게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죠. 서로에 대해서. 우리 진집사님이 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소리가 없으면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이들이 뭐하나 이렇게 보던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과 또 이렇게 안부를 묻지요. 또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는 낙심하여 있거나 또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아픈 사람에게는 약도 지어다 주고 또 낙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 공경에 처해 있으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또는 물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또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이 뭡니까? 내 옆에는 가족밖에 없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면 밥을 주고 아프면 약을 지어다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면서 그 필요들을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이러한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가족들이 가족의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파악하고 공급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교회 식구들끼리도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안부를 묻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쓸 것을 당연히 가족에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공급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요즘 밥은 먹고 다니나, 저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좀 아픈 데는 없는가, 저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주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면 지지와 격려를 주고 그들에게 또 어떤 관심이 필요하면 관심을 가져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런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보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이 아니죠. 안 보이면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어렵고 힘든가를 보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태로부터 저 사람을 건져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힘들다면 찾아가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다는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명,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연락하고 돌아보고 또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동성 간에 좀 이렇게 서로의 필요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 필요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지 관심도 가져보고 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지 않고 넉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1세기 교회처럼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서로에게 관심 갖고 연락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세미자매나 또 우리 혁준이나 원준이나 또 우리 예인이나 세안이나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필요한 어떤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채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면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이네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은 열심인데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은 많은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관심이 이 헌신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교회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으로 받는 것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는 아주 시장통처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는 계속해서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충 군중 속에 숨어서 교회의 혜택이나 이렇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게으르고 편하게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의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교회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관망만 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지막 날에 이런 우리의 어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이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들은 야단만 꾸중 듣고 야단만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나 뭐 이런 큰 교회들이 야단을 많이 맞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그 두 교회는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칭찬하셨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 지금도 잘 충성하고 있고 앞으로 네가 계속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것으로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는 일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섬기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지체들을 가족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몸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이렇게 참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낸다 할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환난이란 단어 여기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는 그런 것이죠. 원래 이 신앙의 원리가 영광을 받을 때에 환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일생이 환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셨고, 구유에서 이렇게 아주 신생아기를 보내셨고, 40년 동안
또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시다가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체포당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예수님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어떤 그 비하와 승기의 어떤 일반적 과정이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1, 2, 3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사도 바울로서의 사도로서의 영광과 어떤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데 이르게 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이 주님 일을 할 때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이 그런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이 고난들도 영광의 이런 통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환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군요. 그러면서 또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 환난 제 힘으로 못 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나요? 성령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그야말로 검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체의식을 갖는다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래 뭐 지체의식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첫째는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지체들을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지지하고 그 필요를 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환난이 오겠지만 그렇게 할 때 환난이 오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그 은혜를 머리로만 깨달을 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사랑하고 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